동정 마리아님,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시리라 믿으셨으니 복되시나이다. 할렐루야 말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아멘.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말씀은 갈릴레아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혼인잔치에 신랑이 누구였는가? 우리 성지순례를 가면 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신랑이 누군지 얘기를 듣습니다. 혹시 성지순례 간 분들 중에서 신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신랑이 바르톨로메오라고 그럽니다. 이 요한복음 이 2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정말로 수많은 신비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면 여기서 한번 1장의 끝과 2장의 첫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셋째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네?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나오죠? 왜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요한복음의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첫날 1장 19절부터 28절까지가 첫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29절부터 34절이 둘째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 1장 29절부터 34절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둘째 날입니다. 35절부터 42절이요 그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43절에서 51절이 그 다음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넷째 날입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면 하루, 이틀, 3일. 그러면 혼인잔치가 일어난 날이 무슨 날이냐면 제 7일째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하고 달리 영혼으로부터 계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죠. 태초에 로고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이 이야기가요 세상을 창조한 1장, 2장 창세기의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는 이 모든 일이 말씀으로 오신 그분으로부터 혼인잔치에 하는 이 일이요 제7일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쓰여졌을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아담이 인간이 며칠째 만들어지죠? 동물하고 6일째 만들어집니다. 창세기에. 그리고 7째 날은 그분이 뭐 하시죠? 쉬셨다. 그리고 쉬셨다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는 6째 날 아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다시 하와를 만드는 이야기는 따로 장을 해서 마치도 하느님께서 7째 날을 마친 후에 따로 어느 날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요 6째 날 하느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다시 아담으로부터 잠을 들게 한 후에 그분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6일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와가 깨어난 것은요 제7일째 깨어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쉬시는 날. 그래서 아담이 너는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다. 그것이 7일째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이 무슨 날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제7일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갈릴레아 혼인잔치가 바로 하느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제7일째 이루어지듯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새로운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 기절에 다른 데는 다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어머니한테는 여인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래서 아담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불리리라, 지아비에서 나왔으니 지엄이라고 불리리라. 그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이시사이고 그리스어로는 기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산부인과를 영어로 가인 칼라지라고 부릅니다. 가인이라는 말이 여자라는 말입니다. 왜 구태여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성모님이 자신의 단 어머니라는 표현보다 더욱더 중대한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창세기에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불리리라.
인류의 최초인 여자, 죄를 짓게 한 최초의 여자,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의 어머니인 그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와에 맞서는 새로운 구원의 여자임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공생활의 첫 번째 그분의 가장 귀중한 시작이 바로 여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예수님과 또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여자여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지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 그런 뜻인 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깊은 성모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모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죠?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죠? 그 누가 할 일인가요? 남자가 하나요? 여자가 할 일이죠. 음식이 떨어졌다. 식량이 떨어졌다. 말하자면 쌀이 떨어졌다. 돈이 떨어졌다. 이것은 여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모님은 모습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네가 뭐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모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만을 보고한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성모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관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자신의 위치를, 어머니이지만 사실만을 얘기하지, 그죠?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자신이 주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성모님에게 감사,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정말로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깊이 신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정결례에 쓰는 물독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밖에 없어요. 물독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 같으면, 사제 같으면 거기다가 십자가라도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퍼다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 거의 없어요. 그분은 빵을 많게도 하시지만 또한 포도주도 많게 하셨습니다. 자, 정결례에 쓰는 물을 채우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교부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이다. 율법의 모든 것을 다 가득히 채운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은총 속에 살지 못합니다. 포도주는 뭐를 말할까요? 우리는 단지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지만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표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들이 표지판을 보러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너가고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너가서는 안 되는 걸 알죠? 빨간 신호등인데 나는 빨간 불이 좋다 건너면 돌아가시죠. 아무리 빨간색을 좋아해도, 그렇죠? 우리는 그렇다고 신호등을 우리가 존경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기적을 일으킨 그 물독이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그분에게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그것이 그분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포도주, 진정한 좋은 포도주를 뭘까요? 진정한 우리들, 성경에 나오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흥겹게 하는 진정한 포도주. 진정한 포도주는 2000년 전에 먹고 마신 포도주, 그걸로 끝난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들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서 솟아나오는 포도주,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는 끊임없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들이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바로 그분의 가장 좋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좋은 포도주 자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302번 부르겠습니다.